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그 새끼 나귀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등에 걸쳐 놓으니 예수께서 그 위에 올라타셨다. 많은 사람이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다 폈으며 다른 사람들은 들에서 잎 많은 생나무 가지들을 꺾어다가 길에다 깔았다. 그리고 앞에 서서 가는 사람들과 뒤따르는 사람들이 외쳤다. 호산나, 복되도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복되다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아멘. 함께 읽으신 말씀을 중심으로 액티비스트라고 제목을 정하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간에서 되도록 영어를 안 쓰려고 하는데 오늘은 제목을 영어로 정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액티비스트는 어떤 사람일까요? 제가 탁구 교실에 탁구하는 팀들과 어울렸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여서 처음 보는 사람이지만 예의 있게 함께 운동을 하던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탁구 열댓 명이 모여서 치는 그 자리에 좀 특징이 있었습니다. 탁구를 치다 보면 운동하는 거고 공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 소리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뭐 나이스, 플레이, 와 이겼다 이런 소리를 당연히 내는데 여기저기서 소리가 들립니다. 아이야 이러는 거예요. 아이야 이게 뭘까요? 처음에는 그분만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근데 조금 지나니까 한 분만 그러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서 아이야 이러시는 거예요. 아픈 것도 아니고 중국말도 아니고. 근데 그 이유를 그날 알게 되었습니다. 거기 탁구를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이 계세요. 레슨을 해주시는 선생님이 돌아가면서 탁구를 가르쳐 주시는데 이분이 기합을 그렇게 넣는 거예요. 특별히 언제냐 하면 잘 치는 선생님하고 못 치는 학생이 배울 때 못 치는 학생이 실수해서 공이 여기저기로 날아가 버리면 그게 아깝다고 그 학생을 응원해 주기 위해서 그 선생님, 레슨해 주시는 선생님이 아이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사이에 모르는 사이에 그런 기합이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잘하다가 실수하면 아이야 라고 여기저기서 그 소리가 들려요. 그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아이야로 기합을 넣는 탁구 모임은 아마 거기밖에 없을 거다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야, 중국말처럼. 그 선생님을 둔 학생들은 탁구를 치면서 아이야 소리를 내는데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따르겠다고 애를 쓰고 성령도 체험하는데 우리는 어떤 예수의 소리가 어떤 예수의 기합이 우리 속에서 나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서로 어떤 기합이 들려야 되겠습니까?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오르셨던 것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 걸음은 마지막 걸음이 되셨습니다. 올라는 가셨는데 내려오지는 못하셨습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오르는 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주목하고 환영했습니다. 예수는 환영할 만한 사람이셨습니다. 그들 눈에는 예수는 갈릴리에서 온 스타였고 바로 직전에 나사로를 살렸던 특별한 분이셨고 그리고 분명히 이번에는 여기서 뭔가를 이루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들 눈에는 예수님은 액티비스트였습니다. 활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단지 그냥 운동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액티비스트의 반대말은 이론가입니다. 액티비스트의 반대말은 구경꾼입니다. 액티비스트의 반대말은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는 이론을 말하는 분도 아니셨고 그리고
구경을 하시는 분도 아니고 훈수를 두시는 분도 아니고 때를 기라는 분도 아니고 지금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시는 분임을 알아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환영하고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이 나귀 타고 입장을 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찬양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오늘 읽은 것처럼 호산나, 호산나는 무슨 뜻이죠?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호산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부르기를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그러면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분이 되어달라고 외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왕국을 새롭게 하실 그분, 지금 이렇게 어둡고 개인도 어둡고 성전도 어둡고 나라도 어두운 이 땅에 다윗의 나라를 새롭게 하실, 그래서 온 만 백성 가운데 시온을 재건하실, 베푸실 왕으로 초대하는데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시는 거예요. 나귀를 타고 오시는 거예요. 세상에 왕이 나귀 타고 오는 왕이 어디 있습니까? 왕은 말을 타야 합니다. 호위병을 데리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왕은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센지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근데 나귀는 마지막해요. 그리고 나귀는 빨리 가는 나귀가 없습니다. 천천히 걸을 수밖에 없어요. 어린 나귀를 타셨다고 했어요. 누가 보더라도 자그마한 나귀예요. 어쩌면 놀림감이 될 수 있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왕의 모습은 아닌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고 왕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왕의 모습이 아닌 겁니다. 요새 왕은 어떻게 오십니까? 요새 왕은 전용기를 타고 오죠. 군인들이 호위하죠. 그리고 이동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검은 차를 타고, 검은 차만 타면 폼이 안 나요. 그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이 양복을 입고 줄 맞춰서 뛰어가야, 그래야 그 이 시대의 왕으로 폼이 납니다. 그 뛰는 사람들은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다 이렇게 한쪽에 손을 올리고 똑같은 모양으로 뛰어갑니다. 그게 왕입니다. 시카고에 오면 이번에는 어디서 주무시나? 웨스틴에서 주무시나? 힐튼에서 주무시나? 드레이크에서 주무시나? 그 주무시는 곳이 왕 때문에 빛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조마한 나귀를 타고 걸어오십니다. 아예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나는 군림하는 왕이 아니다. 나는 힘으로 다스리는 왕이 아니다. 나는 너희들 앞에서 높아져서 너희를 부하로 삼는 왕이 아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보아도 저분은 평화를 전하러 오시는 분이구나. 누가 보아도 좋은 일을 하러 오시는 분이구나. 누가 보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러 오시는 분이구나. 그렇게 들어오고 계십니다. 그날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수가 액티비스트였다고 하면 예수가 그저 앉아서 이론만 말씀하시고 설교만 하시고 훈수만 두시지 아니하시고 지금 이 마지막 길, 죽음이라도 오르시는 그 길 앞에서 우리도 예수 따라 예수의 십자가의 길을 같이 걷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이 일에 액티비스트였습니다. 하나님이 행동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약속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 많은 양을 죽이셨고 그 많은 양 뒤에 온 세상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구원 사역을 이루십니다. 나귀 타는 모습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익숙한 모습이에요. 왜 그럴까요? 오래전에, 몇백 년 전에 예언자가 이스라엘에 오시는 그 왕은 나귀를 타고 오신다고 예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울려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운 왕, 구원을 베푸실 왕. 그는 온순하셔서 나귀 곧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그 모습이 자기들 눈앞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왕은 공의의 왕이에요. 세상에 울 일, 억울한 일, 죄 짓는 일, 아픈 일이 없게, 아무도 억울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 없게 공의의 왕이신 거예요. 구원의 왕이시라요. 구원은 건져내는 거라고 했잖아요. 이제 그 구원의 왕이 건져내실 일이 남은 거예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니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원래 왕은 카펫으로 오지만, 원래 왕은 고위대가 있지만, 원래 왕은 악단이 있지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겉옷이 있으니 카펫 대신에 겉옷을 깔아서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일을 맞이하겠다는 겁니다. 원래 왕들은 군인들이 옆에 서지만 우리는 나뭇가지밖에 없으니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찬양하겠다고 그 가운데를 걸어 가시는 주님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약속대로요. 나귀 타고 오시겠다고 하셨으니 그 전에 어떤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을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예뻐서도 다른 민족보다 훌륭해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서 진행하고 계셨습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입니까? 오래전에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건져내셨습니까? 아브라함하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아브라함하고 약속하셨습니까? 그 전에 타락해서 에덴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쫓겨났습니까? 그 이전에는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일들을 그때부터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까지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소개해 놓은 성경의 책을 우리가 복음서라고 합니다. 그 복음서는 네 복음서가 있습니다. 근데 그 복음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서가 차지하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많게는 3분의 1, 작게는 4분의 1. 단 며칠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예루살렘을 올라가면서부터 예수님 부활하시기까지 그 며칠에 복음서가 집중하고 있습니다. 복음서만요, 창세기부터 이 복음서까지 올라온 겁니다. 복음서가 끝나면 예수를 본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여 살아가는지. 하나님은 약속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르쳐만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인도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보내시기만 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해하지도 못하고 알아듣지도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액티비스트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액티비스트의 하나님은 예수를 나귀 타고 입장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할 제목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 구원 하나를 위해서, 이 일귀를 위해서 온 세계의 역사를 지어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찬양 받으실 만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계를 흔드시고 예수를 보내시고 오늘 나귀 타고 입성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호산나 찬양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액티비스트면 두 번째로 예수님도 액티비스트입니다. 예수님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2달 동안 성경 공부를 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들도 살펴보았습니다. 치유하시고 전도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과 삶의 본이 되시고, 그런데 그렇게 하시고 실은 절정이
이 장면입니다. 일주일. 마지막 일주일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이 구원 사역을, 구원 역사를 태초부터 영원까지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 한가운데 일주일에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은 똑같이 액티비스트였습니다. 어떻게요? 철저히 그리고 기꺼이 자신을 들여서 이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사람들은 운명이라고 합니다. 내가 왜 여기 태어났나? 지금 태어났나? 그리고 난 이렇게 살아갈까? 그리고 나는 언제 이 생이 끝날까? 우리가 아는 것이 별로 없어서 우리는 운명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운명이라는 단어가 적용되지 않는 한 분, 예수님.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스스로 낮아지셔서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전까지는 몫으로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사랑하는 아들이란 말을 듣고 십자가를 지시는 걸음을 겪으십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는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때까지 하나님이 버리시기까지 순종하시고 다 이루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이실 겁니다. 안 오실 수도 있고요. 돌로 떡을 만드실 수도 있고요. 죽은 사람을 살리실 수도 있고요.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도 있고요.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12영이나 되는 천사들을 동원시킬 수도 있고요. 예수님은 행동하셨습니다. 가르치시고 전하시고 보여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 구원을 위해서 자신을 드렸습니다. 낙이 타는 왕, 저 같으면 안 타겠어요. 차라리 그냥 멋지게 걸어 들어가겠어요. 자기를 알아봐주는 사람도 없어요. 전부 욕심에, 이기심에 우리를 높여주세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세요.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주세요라고 손을 흔들고 옷을 깔고 나뭇가지를 흔드는 그 사람들이 조금 있다가 내가 죽어가는 걸 볼 텐데 나 같으면 나 위에서 내려오겠어요. 예수님 행하셨습니다. 결심하시고 흔들리지 않고 구원이란 그 하나의 길을 변치 않고 끝까지 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행동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구원을 완성시키신 주님이시고 이루신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하나님은 99마리를 남겨놓고라도 한 마리 양을 찾으시는 분이시다라고 설교하시고 실제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아무리 아들이 탕자라도 아버지를 거절하고 떠났다고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는 돌아오는 아들을 끌어안는 거다라는 것을 이야기로 만들어 전해주시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서 증명하셨습니다. 친구를 위하여 죽으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밀알이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액티비스트였습니다. 자기 몸을 찢으셨습니다.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길을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 길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 하나님과 함께 나기 위해서 올라가고 계셨습니다. 구원에 관한 한 하나님은 액티비스트 하나님입니다. 구원에 관한 한 예수님은 액티비스트 구원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믿고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액티비스트면, 예수가 액티비스트면 우리도 누구요? 탁구 선생님이 아이야를 외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이야를 외치면 저절로 아이야가 나오듯이 우리도 구원을 향한 믿음은 액티비스트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구원해 주세요. 나는 여기 앉아 있을게. 나사로를 살리신 것처럼 구원해 주세요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던 일입니다. 구원해 주세요. 율법 학자들보다 더 똑똑한 율법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가 그날 종려 가지를 흔들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원해 주세요. 저 로마 사람 헤롯이 아니라 평강의 왕으로 되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아파요. 이렇게 없어요. 그런데요, 우리는 그 자리에서 겉옷을 깔고 종려를 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구원은 우리 수준에서 예수님께 원하는 그런 구원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 자리에 없었고요. 지금 이 사건을 돌아보니까 그 사람들보다, 그 자리에서 종려를 흔들었던 사람들보다 좀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무슨 겉옷을 깔아놓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무슨 가지를 흔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따라서 올라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구원을 이루고 계신데 우리가 그것을 아니 우리가 기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더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고자 우리 마음을 성령께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우주의 역사를 이끄셨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오늘 이 길을 오르시는데 우리가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이라고 정해놓고 지냅니다. 저도 달력에 동그라미 쳐놓고 꼭 지켜야 되는 날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탄신일들, 특별히 우리 여자분들 탄신인들, 우리 어머니 계시고, 우리 마누님 계시고, 우리 따님 계시고, 이거 지나면 큰일 납니다. 우리 고난주간이라고 이게 빨간 글씨를 해놨는데, 우리가 예수님 따라 걸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십자가는요, 고난주간은요, 참 신비해요. 그렇게 매해 맞이하는데요, 매해 새로워요. 십자가를 향해 눈을 감으면, 뭐, 이론이나 책이나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 앞에 그 마르지 않는 샘에서 물을 뜨듯이, 우리들 가운데 새롭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다시 기억하고 만나는 때가 고난주간이 1894년입니다. 1894년 부활절부터 한국에는 연합 예배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 사대문 안에 있는 몇 개 교회가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날 첫 예배에 400명이 모였대요. 그 당시에는 예수 믿는 일이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400명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걸 보고 주위 사람들이 물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에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400명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전도하고 전도 끝나고 돌아와서 함께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음식을 나눴습니다. 그게 부활절 연합예배 시작이고 교회에서 점심을 나눠 먹은 시작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는 부활절에 예수님 따라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부활절 기쁨을 우리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자고 우리처럼 예배하자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주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고 내가 아직도 내 문제를 가지고 살지만 그래도 예수님 앞에 소망이 있는 걸 안다고 이야기하는 날이 고난주간이고 부활절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 탁구팀은 지금도 IR을 계속할 겁니다. 그 선생님이 정말로 IR을 기합으로 쓰고 있고 그래서 학생들에게 전염이 되었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역사를 흔드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구원 가운데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자신을 들여 구원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액티비스트가 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믿고, 다시 결심하고, 다시 예수를 증거하는 종려주일,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알지도 못하던 때에